오늘은 교회력상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건 교회의 달력이에요. 교회의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달력 안에 사순절도 있고 대림절도 있고 뭐 부활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달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번 주일이 교회의 달력상으로 23년의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거죠.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의 겨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 그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다림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되게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깊은 기다림이죠. 그게 성경의 마지막에 막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기도가 있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린다는 거죠. 와주세요. 주님 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요청,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죠.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께서 오십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예수님 와주세요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 와주세요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 예수님 오실 거야.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고백하면서 부탁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기로 했어.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 있어요. 계시록에. 그게 마라나타라고 쓰여진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끝나는 거죠. 이 세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끝이 오기를 원합니다. 끝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끝이 되어주세요. 끝을 기다립니다. 결국 그들은 끝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는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한 달째 외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기다림이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할까요? 세상에서 지금 연말이죠. 내년 또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다이어리도 막 나오고 해요. 내년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기대도 있고 설레이기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서는요, 이 시기에 어떤 설레임, 기대가 아니고 이 대림절이 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시기 있죠. 교회력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기다림을 강조했어요. 기다린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간들이 딱 이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대림절이 오기 전 바로 이 시기가 끝을 경험하는 시기, 기다림이 극대화되는 시기였던 거죠.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시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얼마 안 된 기억이긴 하지만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에 계속해서 기록된 약속처럼 정말로 오셨다. 예수님은 오셨잖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인 거죠. 그게 마라나타, 예수님 와주세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의미였어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고 뭘 기다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지에 물어볼 건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죠?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기억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죠. 저도 돌아봤어요.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 청년들 앞에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며 또 목회하며 신앙생활하며 뭘 기억하고 뭘 기다리고 있을까?
저를 보면 항상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저의 시작이에요. 저는 제 시작을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첫 마음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4층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몇 번이고 얘기했죠. 저는 그 시작을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내 시작 때, 내 시작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명확한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지.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뭘 기다릴까? 돌아봤어요. 나는 뭘 기다릴까? 나는 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끝을 기다려요. 이 모든 일의 끝. 이 일의 끝이죠. 저는 언제나 사역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끝을 생각해요. 이 일이 끝날 거라고. 근데 여기서의 기다림은 끝이 오기를 바라는,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끝난 날만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끝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 끝이 있다고. 그것도 기다림이에요. 끝이 있다는 걸 기다리는 거죠. 끝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내내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은 다 대부분 좋아했거든요. 나랑 좀 만날래? 우리 한번 밥 먹을까? 너무 좋아요. 언제 볼까요? 막 그랬는데 유독 요 한 달 정도부터 나랑 만날래? 라고 하면 왜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신방하면서 만났는데, 약속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매도 먼저 맞고 싶어요. 목적부터 얘기하고 밥을 드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다림이죠. 아마 이걸 막 간절히 빨리 와서 목사님이 해줄 얘기가 궁금하다라고 기다리진 않았을 거지만,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것, 저는 그렇게 끝을 기다리고 있어요.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저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얼굴을 다음 주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항상 옆에 앉아 있지만 어느새 사라진, 어느새 보이지 않은 지 한 달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때로는 끝나지 않는 사람처럼, 끝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못 보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언제나 거기 있을 사람처럼, 그냥 오늘은 일단 지나가도 당연한 것처럼 다음 달에도 여기 있을 사람처럼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제게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행동들은 반드시 후회를 낳더라고요. 끝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행동은 여러분 반드시 후회를 낳아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도 다 알걸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요. 끝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게 이어질 것처럼 예배하죠. 결국 모든 게 언젠가는 끝이 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을 주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끝이 문득 찾아와요.
더 슬픈 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냥 끝이라는 게 나를 훅 훑어서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문득 찾아온 끝에 오늘이 마지막이었구나 라는 걸 마주대했을 때, 혹은 지나가 버려서 그게 막이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슬퍼져요. 우리는 안타깝게 된다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해요. 끝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괴로워한다고요. 그리고 알게 돼요.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명확하게 느끼는 건 이거예요.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끝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끝에 대한 무엇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해서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날이 끝인 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늘이 끝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날이죠. 오늘 아버지는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에 들어갔거든요.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있었어요. 끝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공간,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호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내뱉고 들어오고 하는 게 5초 간격, 10초 간격, 30초 간격으로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옆에서 똑똑히 듣고 있었다고요. 세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게 30까지 가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15, 19, 20 이런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졸았거든요. 잤어요. 졸렸단 말이에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아버지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끝이라는 게 너무 일상적이어서 너무 평범해서 그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9초까지 있다가 그 다음이 30초예요. 간호사가 30초 정도 되면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끝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30초가 돼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서 뛰어갔죠. 30초예요 라고. 가슴이 그제서야 철렁하더라고요. 6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슴은 그때 철렁했어요. 그때 손이 벌벌 떨리고 그때서야 눈물이 막 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준비 다 해놨는데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라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 끝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끝이라는 게 정말로 압도적이었거든요.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이라는 건 문득 찾아왔어요. 압도적인 존재로 저에게 확 다가와 버렸죠. 내가 준비한 끝이라는 건 허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끝이라는 건 순간이 아니에요. 끝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 아니죠. 끝이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하고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의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날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 개의 끝이 우리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요. 어저께도 저는 몇 개의 끝을 지나갔을걸요. 어저께 마주대하면서 인사했던 에그드롭의 한 점원과의 인사는 제가 가지 않는다면 끝일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이겠죠. 되게 가벼운 일이지만 이런 끝들이 우리를 수십 개가, 수백 개가 하루에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마주치는 건데 그렇게 팍팍 우리를 훑어 지나가는 거죠.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미 있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돌아보세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인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의 어떤 시간에 만나게 될까요? 아닐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끝이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끝을 생각해요. 항상 끝을 생각한다고요. 분명히 어떤 청년과의 식사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에요. 어떤 청년과는 밥 한 번 먹자 하고 그대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젠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식사들은 그게 이제 인생에서 하는 그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대화, 마지막 인사이겠죠. 오늘도 있을지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 누군가와 야, 너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어떤 이에게, 어떤 사람에겐 여기 있는 이 30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X와 Y는 그게 끝일 수도 있겠죠. 누가 죽고 안 죽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훅 하고 인연들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시죠? 어떤 찬양은요, 오늘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이 오늘 불러봤더니 청년들이 진짜 안 따라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는 이 찬양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저 있는 동안 안 불렀는데 또 유행도 지나가서 아무도 안 부르게 되면 생각보다 평생 다시는 안 부를 찬양도 있다고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안 부르는 찬양들이 생겨난다고요. 예배도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들도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행동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지나고 나면 압도적인 충격이 와요. 저는 우리 딸들 목욕시켜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기 때. 두 딸들 목욕시켜주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애들이 세수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한 7살, 8살 되면 못할 거야. 아내가 경고했어요. 올해까지야. 올해까지만 하는 거야. 제가 막 했거든요. 아니야, 애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막 했어요. 끝이 날 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경고를 계속했거든요. 목욕을 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못할 거야. 각오해, 내년부터는 안 돼. 막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피곤해서 다음에 하자,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제발 좀 내일 씻자. 그리고 우리 딸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목욕이라는 인사를 못하고 그건 끝나버렸어요. 그건 끝이 나버렸죠. 언젠간 뽀뽀해주지 않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는 제 첫째 딸을 길바닥에서 안고 다니지 못해요. 어떤 일들은 그냥 그렇게 끝이 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일이 돼버리는 거죠. 끝은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문득, 그리고 압도적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끝은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문장이 세 개가, 여러분 이 문장이 이제 세 개의 내용이 있는데 세 개가 계속해서 역접이에요. 세 개가 계속해서 반대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막 빛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상을 그렇게 꾸기고 막 눈을 감고 있어도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때죠.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하도 복잡해서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이건 기억나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뭐 미워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뱉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돼요. 그냥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대요.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누군가 미워해도 그것도 아름다운 때야라고 하세요. 놀라운 얘기죠. 누군가 사랑할 때도 있고 누군가 미워할 때도 있대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 되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또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게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또 그걸 주셨는데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는요 엄밀히 말하면 시작했고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으면 아무리 길게 하는 것 같아도 끝날 때가 있잖아요. 예배가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이 나는 거, 그게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때를 따라서 그때에 아름답게 하셨대. 그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시작하고 끝이 난다는 거.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고요. 이 존재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다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때가 있는데 때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영원을 사모하게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인 거죠. 그게 존재의 창조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끝을 주시하고 있는데도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간 떠날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갈 거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알면서도 그냥 그 끝까지 그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몰라서가 아니라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다. 영원을 사모해서 끝이 있는 걸 아는데 끝이 안 날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끝을 만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너무 비극이네. 그럼 하나님한테 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그 때를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 모른다. 알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끝은 모른다. 너희들은 끝이 언제 날지 모르게 하셨다. 이거 되게 슬픈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지어진 존재인 거죠. 뭐가 좋으면 영원했으면 좋겠잖아요. 이 목장이 좋으면 영원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자. 우리 나중에도 연락하자. 우리 계속 가는 거 어때? 마음속으로 어떤 놈들은 싫어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안에 그런 막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안 물어보잖아요. 다음 목장 어디 할 거야?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끝을 바라지 않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고 절대로 모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대하는 끝들이 지나가 버리는 끝이 너무 아픈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지나가 버리는 끝을 만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슬프다. 결국 이것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비극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기를, 창조하기를
창조하기를 때를 따라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게 유한하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는 존재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우리를 되게 비극적인, 존재적으로 비극적으로 만드셨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고요.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생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역설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너의 끝은 나야. 우리는 다 끝이 나는데 나는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극적 존재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수많은 끝들이 날 텐데, 오늘도 수많은 끝의 관계들이 지나갈 텐데, 어쩌면 어떤 것들은 다시는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 끝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끝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혹은 관심 없이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의 비극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공동체 나는 아무 일도 마음 없어. 나는 여기서 떠나도 아무 상관없어. 다음 주부터 그냥 안 나와야지, 속 시원하다 라고 나가버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끝을 내가 내면, 내가 끝이 되면 이 존재의 비극 때문에 그 어느 순간, 인생의 그 어느 날, 그게 끝이었구나 라는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냥 그게 끝이었네. 그게 내 청년의 끝이었네. 야, 그게 끝이었구나. 나는 매번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제가 청년일 때 앞에 나와서 제가 청년교회 청년부 회장을 하는 건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는 사역이 너무나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에 청년부 회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4번 말했는데, 마음속에 청년부 회장을 언젠간 해야지라고 마음을 꼭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청년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끝은 이렇게 와요. 끝은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청년부의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바라보며 문득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역하는 걸 보면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막 하는데, 나도 청년부 회장 한번 해볼 걸, 시켜준다고 한다 할 걸,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사역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괜히 스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마세요. 오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끝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있다고. 그 목장,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 목장 한 달 남았죠. 청년교회 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끝은 하나님이 내주세요. 지나고 보니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끝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학비 때문에 나는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게 끝나지 않을 고민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민하던 시기가 어느새 끝이 났어요. 저는 2아이의 아빠니까요. 제 30대 때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29대부터 제게 제일 빡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항상 이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뭐였냐면 탈모예요. 하나님, 제가 머리에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발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남겨주세요. 여기다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여러분은 웃지만 탈모인들은 웃지 않고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게 28부터 제 기도였어요. 막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제가 43인데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28에는 3년 뒤엔 사라질 것 같았어요. 빠지는 속도를 보면. 샤워할 때마다 막 진짜 배수구를 부여잡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런 것들이 끝이 난다고요. 끝이 나요. 인생의 어떤 고민, 인생의 어떤 아픔들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비유 같죠? 근데 저는 제 끝날지도 모르는 머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었다고요. 여기다가 하나님, 아직 이 머리는 끝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면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끝, 거기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결론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말씀드려요. 어떤 관계든, 그것이 사역이든 목장이든 예배든 공동체든 시간이든 존재든, 끝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끝이 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결론을 주세요. 주께서 주신 결론을 붙들고 나서야 떠나겠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거든요. 왜 쉽게 관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시작은 내 영역이야. 끝은 내 영역이야. 너의 영역이 아니야. 제 인생에 제가 끝낸 많은 것들은 다 비극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결론 낸 것들은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기를, 여러분이 그런 끝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도전과 또 떠나가고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자꾸 왕이 되어서, 내가 자꾸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슬프게 안타깝게 속상하게 만드는 주님, 우리를 그런 비극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 하나님이 나의 결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며 날마다 하루를 순간을 살아가는,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소망 간토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먹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뿐일세.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나 겨울, 우리는 살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시작과 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끝들이 우리를 지나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끝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끝은, 결론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끝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오랜 간구와 고통이 있고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 자꾸 끝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시작이셨고 그 모든 순간 동행하셨으니 결론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끝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그 결론으로 또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시작도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끝을 내며 결론을 내며 살아가는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론은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의 결론을 구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끝에,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지막 자리에 아버지 옆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끝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것들은 끝을 내어주시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결론을 늘려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다가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를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곳에 목숨을 끊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던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단 하나도 그것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끝을 낼 수 없다고, 너의 끝은 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시간을 그의 관계의 끝을 내려고 작심하였던 이가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소유합니다. 주님이 소유합니다. 주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결론으로 이들의 삶의 고민의 문제, 아픔의 상황의 환상의 관계에 결론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우리 마지막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후회만 느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주대하는 끝과 문득 지나가버린 끝나버린 것들에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하나님과 함께 결론 내는 한 소망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결론 주시는 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끝을 내고, 하나님이 시작이라 하시면 시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득 마음 주셔서 간구합니다. 혹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어느 곳에 삶을,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너의 끝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